할렐루야. 2부 예배,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벌써 1월 셋째 주가 됐어요.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렸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가죠. 자, 나이가 먹으니까 시간이 점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한번 말씀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예.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환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는 분도 계시고, 환상 같은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런 분들 보면 환상을 참 많이 보셔요. 그리고 본 얘기도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있었어요. 그거는 많지는 않고요. 손에 꼽을 정도.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환상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언제 보여주시는가 했더니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저번에 수원 열린교회 우리가 하다가 목사님 말에 말아먹고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교회는 그냥 경매 나가고, 그때 정말 교회 가서 매일 주님만을 부르시며 기도할 때 그때 참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가 했더니 현실이 다가 아니다. 새로운 삶,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에스겔서를 할 건데, 에스겔서는요, 크게 환상 4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에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중심적인 게 환상 4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던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 대단하죠. 그러면서 에스겔이 부름받는 장면. 그리고 또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걸 또 보여주시고, 세 번째는 마른 뼈 환상이라고.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찬양, 그 환상이에요.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새로운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또 성전에서 물이 나오고 강을 이루는 정말 기가 막힌 이 4개의 환상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이 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한 번 쳐들어온 게 아니고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쳐들어왔죠. 침공했을 때 2차 침공 시에 끌려왔어요.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던 중 그는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망했구나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 백성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임합니다. 우리 그 내용을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넷째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우리 이거를 육하 원칙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 언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에스겔 나이 30살 때. 여러분, 이 30살은 제사장으로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거든요. 그때 4월 5일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오죠. 또 여호야긴 왕이 잡혀온 지는 5년째 되는 해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디냐? 장소가 중요하죠. 장소는 갈대아 땅 그발강가라고 나옵니다. 갈대아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자, 바벨론 나라의 갈대아라는 곳에 임하시죠. 자, 누가? 제사장 에스겔에게 무엇을?
뭐가 임했는가?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 나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능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거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임하신 거예요. 환상이 열리는 거죠. 자, 여기 요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 나오죠. 우리 환상 보면 봤나 안 봤나 이렇게 긴가민가 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어떨 때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적 어떤 사건으로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 신방을 오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데 이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곳에 손수 신방을 오셨어요. 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거라고 다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방 땅에 임하셨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갈대아 땅이라고 돼 있죠. 바벨론.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언약을 따라 긴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다시 갈대아로 잡혀 들어갑니다. 거기가 거기예요. 바벨론이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그 동네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나왔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셨죠. 아브라함하고 자녀 없이 그때 처하고 롯이랑 아주 소수의 인원이 나와서 큰 민족을 일으키기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이들이 살다 보니까 언약이고 뭐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다시 그 갈대아로 잡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여기 환상은 우리가 원한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 하나님 좀 보고 싶어. 그런다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환상 또 하나님의 임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환상에서 뭘 보여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지하죠? 하나님도 지금 한번 딱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믿음은 뭐 시각, 청각, 후각이 아닌 다른 감각이잖아요. 영적인 감각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갑자기 깨닫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 눈물이 나기도 하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를 타치하는 뭔가가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죠.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아니면 또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스겔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일단 어떻게 오셨냐 하면 폭풍이 쳐요. 그리고 구름이 쫙 몰려오고 그리고 불이 임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보다 먼저 나타나는 존재가 누구냐면 내 생물의 형상이 보입니다. 내 생물이 딱 여기 설명이 1장에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사람의 형상이랑 또 비슷해요. 근데 또 사람은 아닌 것이 얼굴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발바닥도 있고 날개도 있고 근데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그냥 생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 생물의 모습을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아픈 사람이요. 네, 여러분 이런 거 성경에서 좀 본 적 있으시죠? 먼저 넷인데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런 형상을 한 생물들이 4개가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이 생물들은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죠. 그리고 사자는 동물의 왕, 그리고 소는 가축 중에 으뜸이죠.
최고예요.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다. 야, 이걸 보면 모든 만물을 총망라하는 어떤 존재들인 거다. 이걸 알 수 있죠. 자,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 또 그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강대국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피조물들이 왜 존재할까요? 이 생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모습이 짠 나타나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는지 1장 27, 28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러분, 쇠 같고 불 같고 무지개 같고 하나님의 모습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이 말 읽어보니까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천국을 갔다 왔다 기도 중에 하시는 분들이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천국은 어떻고 막 설명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 계속 기가 막히대요. 그래서 뭐는 기가 막히고 뭐는 어떻고 막 설명하는데 사람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가 막히고 막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우리도 여기 보니까 가짜 불 같고 무지개 같고 무지개는 아닌데 무지개 같고 계속 이런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 언어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분이구나. 그래서 저도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근데 감사하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오셔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을 오늘 부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세요. 너를 이스라엘에게 보낼 거야 하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먼저 첫 번째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패역한 이스라엘. 예, 패역이라는 말 알죠? 부패하고 타락하고 반역한 사람들,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보낼 거야. 그러니까 가서 전해라. 근데 전하는 내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래요. 네. 아니 듣든지 자든지 안 자든지 잠을 깨어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이거를 내가 할 일은 그거구나.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안 좋아해주고 나를 주의 종으로 인정해주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전해라. 이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책임 소재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그 2장 3장에 보니까 일단은 파수꾼이 전하지 않아서 백성이 죽으면 그 핏값을 에스겔 너한테 물을 거야. 무섭죠? 그런데 네가 전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에스겔에게 죄는 없다. 딱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구나. 무조건 전해야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건물에 있다가 갑자기 불이 났어요. 그러면 여기저기 사무실에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나만 혼자 빠져나오면 안 되겠죠. 내가 말해줄 수 있는 데는 다 가서 얘기해주고 119에 전화도 하고 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죠. 또 아니면 어딜 가는데 사람들이 막 때를 지어 걸어가는데 저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 걸 내가 봤다고 치면 얘기해주겠죠. 이거 계속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낭떠러지예요. 말해주는 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러면서 가면 그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말씀을 먹고 전하래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는데 두루마리의 안팎에 애가 슬픈 노래, 심판이 막 가득 적혀 있는데 그거를 이 주의 종에게 선지자에게 주면서 먹으래요. 그래서 먹고 나서 그거를 소화를 다 시켜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사역자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득해라. 영적으로 내면화가 되어야지 그 말이 다시 말하면 먹힌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진짜 말씀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 순간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또 그 나의 육체적인 나와 계속 부딪히고 갈등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항상 이런 왜 사역이 잘 안 될까 하면 주로 이런 말 하죠. 돈이 없어서. 건물이 있어야지, 인테리어를 잘해야지 요즘 사람들이 오지. 아니면 뭐 후원금 사역비가 충분해야지 사역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제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내가 한 말이 네 말 속에서, 뱃속에서 먹어서 소화가 돼야지, 그래야지 사역이 되는 거라고. 오늘 에스겔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침묵을 하라고 하세요. 이거는 말해야 될 때와 안 할 때를 구분해라. 저도 이 말씀을 읽다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되는구나. 우리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3장 26절, 27절입니다. 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동안 에스겔의 혀가 입천장에 탁 달라붙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된 거예요.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 근데 어느 날 언제 입이 열렸냐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을 때 그때 입이 열렸어요. 자, 이것은 이 선지자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입술인 거예요. 하나님의 파수꾼이라 하나님이 말할 때 입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할 때 입을 다물고 있는 침묵이 돼야 되는데 이 훈련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 생각, 내 뜻, 내가 깨달은 거 이거를 막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내 영은 속에서 성령께서 가만히 있으라는 약간 그런 사인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도 내가 막 좋아서 막 하고 나면 항상 결과가 안 좋더라. 근데 에스겔은 이런 훈련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자, 이게 과연 무슨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네, 아니죠. 우리는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어딘가에 다 보내졌는데, 보내심을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내가 이 입술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을 여기서 꼭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말 안 하는 게 정말 도움되는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깨닫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이걸 참 너무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선지자는 이렇게 이제 준비되어서 그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상징 행동, 즉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액션으로 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레미야 할 때도 그랬죠? 예레미야도 여러 가지 상징 행동을 했는데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또 대표적인 거 몇 개를 얘기하면 예루살렘이 포위될 거고 심판받을 거야 라는 거를 어떻게 또 설명했냐면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다가 예루살렘에 그림을 그리고 옆에다가 성을 쌓고 토둔을 이렇게 쭉 둘러싸고 마치 우리 기쁨이가 이렇게 공부할 때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막 세우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생겼는데 나중에 이게 이렇게 포위될 거야. 이거를 몸소 그려서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거는 아주 약과예요. 그 다음에는 좌우로 눕기. 이거 하면 기가 막히죠.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있고, 이건 뭐냐? 북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또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있으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남유다의 죄 때문이라. 이거는 뭐냐면 백성들의 고통을 담당하는 이 괴로움을 몸으로 시연하는 거죠.
퍼포먼스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은 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부정한 떡 먹는 거를 말씀하셨어요. 떡을 구우려면 어떻게 해요? 무슨 나뭇가지 이런 걸로 불을 떼갖고 떡을 구워야 되는데 이 포로 생활하니까 워낙에 가난해서 이런 게 없어서 사람의 똥으로, 인분으로 그걸 구워 먹으래요. 이 소식을, 이 명령을 딱 듣자 아무리 에스겔이라도 갑자기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정을 했더니 하나님이 봐주셨어요. 그러면 새 똥으로 해라. 많이 봐주신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떡을 일정 분량을 소똥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먹는 거를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너네가 포로 끌려가면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더러운 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참 괴롭겠죠? 이것도 했죠. 그 다음에 뭐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라가지고 이걸 3으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날리고 이런 것도 하고 또 포로처럼 짐을 꾸리고 밤에 몰래 도망가는 거를 또 이거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네 이렇게 도망갈 거야? 그것도 보여주고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벌벌 떨면서 먹는 거예요. 네, 아주 고통스러운 것들. 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 울지 말라고 해서 울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정말 고생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선지자였죠. 그의 고생과 희생. 야, 근데 왜 이거를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1장에서 봤잖아요. 누구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모든 거를 해냅니다. 예,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를 하게 되는 거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거는 그 엄마가 아이에게 알아들으라고 깨우치기 위해서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무슨 온갖 연극을 하면서 애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환상을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영이 임하셔서 에스겔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 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드론 아시죠? 드론이 이렇게 휙 날아가면서 우리가 절대 찍을 수 없는 사진을 찍어 오잖아요. 저 위에서. 근데 거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으로 내려가서 그 속에서 뭐 하는지를 사진을 찍는 것처럼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환상의 내용이 8장 3절에 있습니다. 자, 8장 3절. 찾으셨죠?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야 이렇게 부르세요. 에스겔을 인자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son of man이죠. 그러니까 인자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예루살렘을 보여줄게 하는데 성전 안에서 하는 그 가증한 일들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자,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곳인데 거기서 우상 숭배, 가증한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치면 한국의 최고의 교회, 뭐 대형 교회, 좋은 교회, 말만 들어도 알만한 그 교회 안에서 세상에 뭔 무당 푸닥거리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북쪽 제단문 안에 아까 그림에도 있었죠. 질투의 우상이라고 큰 우상이 딱 서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담 안으로 싹 들어가 보니까 비밀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70명의 장로들이, 그것도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어두운 방에서 향을 피우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방에 담벼락에는 그 뭐 곤충, 짐승 막 섬기는 우상 그림을 잔뜩 그려놓고
예, 뭐 무당집가 뭐 많이 그려놓잖아요. 그처럼 그려놓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향을 피우면서. 또 그 옆에 북문을 가보니까 거기는 여자들이 앉아서 담무스 신을 위해서 애곡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 슬피 울면서. 그 다음에 또 성전 안뜰까지 가보니까 25명이 저 태양신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뭐 성전 곳곳에서 다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걸 보고 예, 더럽고 가증스러운 이 우상을 여기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도 나와요. 10장 18절입니다. 자, 10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릇들 위에 머무르니. 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실 수가 없어서 떠나십니다. 네, 떠나서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랬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것은 마음의 문제더라. 뭐냐? 에스겔이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는 마음, 또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대요. 예, 이런 분들 우리가 요즘도 주변에서 봅니다. 특히 어르신들 보면요. 그동안 살아온 상처, 원망, 불평, 불만에 뭐 고집에 이런 걸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얘기도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나는 이들과 언약 관계 다시 맺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언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언약을 새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고칠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새로 고치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떤 마음? 듣는 마음. 그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걸 줘야지 다시 하나님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에스겔서의 중심 구절이에요.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 20절, 11장 19, 20절. 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몸에서 물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활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멘. 네, 이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딱딱한 마음으로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아까 본 것처럼 그런 걸 하더라. 이제 나는 너희를 새롭게 만들 거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먼저 하나님이 아까 인자라고 부르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총 90번 이상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인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이걸 뭘 의미하는가? 에스겔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 맞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아무리 많은 환상을 보고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내가 주의 종이고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를 일깨워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막 성령 충만할 때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막 갑자기 내가 뭐든지 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고 막 의기양양하고 막 자신감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기억해야 돼요. 아, 나 역시 난 사람의 아들이구나. 이걸 하나님이 항상 기억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너는 연약한 인간이고 또 하나 이스라엘과 운명 공동체야. 이거를 넌 기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실제로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에스겔만 살짝 빼다가 어디가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돌아오지 못한 그 포로들과 함께 그 땅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막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이 겪는 희노애락을 경험하게 하세요. 뭐 애 키우면서 어려움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고 몸도 아프고 그런 거 있죠. 근데 그거를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이거를 알게 하시고 연약한 인생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당시 바벨론은요,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신들의 능력을 평가해 보고서 가장 힘센 신을 섬기려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기 때문에 바벨론이 승리한 거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죠?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힘이 약해서 바벨론한테 진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포로로 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너네 하나님이 손이 짧으니까 구원을 못 하신 거야. 하나님이 건질 능력이 없으니까 못 구했지. 이런 얘기를 그들은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같아 보이니까. 근데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 또 그 땅에 태어난 2세들은 바벨론의 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문화를 받아들여요. 현실이 이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패배한 약소 국가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배교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들에게 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곳을 덮고 있어. 이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보호하고 계시고 잊지 않고 계시고 너희와 언약 관계를 맺을 것이다. 가 새 마음 주고 새 영을 줄 것이고 그래서 새로 계약 다시 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까지 나아갑니다. 자, 지금 그 얘기가 이렇게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저 예루살렘을 보면 파괴됐잖아요. 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거 붙들어야 돼. 너네 저거 붙들면 너네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즉 이런 비전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실패의 흔적들이 있어요. 많은 빚이 있고 많은 뭐 해결 못한 일들이 있고 그거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은 새 예루살렘이고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 우리 생명예비 모든 센터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제의 마음 그거 말고 어저께의 영 그거 말고 오늘의 영, 오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